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입니다. 주님으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짐상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지런히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님이 계신가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원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횡신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식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5장 4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숨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베드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베드로는 가정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요즘도 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손주다 하면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이다.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가정의 질서는 잡혀 있고 가정의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있는 베드로가,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요즘 6시 내 고향인가 지상파 방송에 보면은 귀업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귀업을 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귀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다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대개 땅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땀 흘리고 가꾸는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귀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다는 천연 자원이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무한대로 수확을 거둬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만큼 풍성한 어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요. 야고보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배를 가지고 있어요. 손주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있는 야고보가 이 양반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보고 또 배를 끌고 나가서 배 오른편에 고기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 이어서 시몬이 얘기를 해요.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믿자마자 본전인데 어차피 밤새도록 그물 던졌다가 걷어 올렸다가 던졌다가 걷어 올렸다가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믿자마자 본전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 근데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고기가 그물에 걸려버렸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헛걸음만 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요즘 배 고기 잡는 배들 보면 요즘도 작아요. 그물 자기 어촌에 있다가 새벽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가족 휴가 때 여수의 섬에 가서 펜션을 원래는 2박 3일 빌려서 있기로 했는데 여수에 우리 나눔과 이쁜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 펜션을 잡아줘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통통통통통통 하는 뱃소리 들으면서 새벽 4시에 깨고 깨면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 바다 쫙 서해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더 주고 하루를 더 묵었어.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이분들이 4시에 나가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으면은 배를 끌고 와요. 그러면 거기 항구에서 조그마한 항구예요. 큰 항구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 항구일 것 같아요. 예전에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고기를 다 다른 배를 한 배에 베드로의 배에 다 못 실어가지고 다른 배를 요청해서 같이 걷어 올려서 씌워봤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팔뚝만 손끝에서 팔꿈치만 이런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있죠. 그래서 153마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모나미를 만든 사장님이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런 어떤 시장 형성을 꿈꾸면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런 고기가 153마리. 근데 그걸 한 배에 다 못 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노져서 가서 실는 배 한 5m나 될까요?
폭 뭐 한 2m나 될까요? 그런 배예요. 근데 선주예요. 다른 집들은 뭐 구걸해서 먹고 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죠.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니 잠기게 됐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올랑말랑 할 정도로 배가 깔아앉았다. 153마리를 건져 올렸는데, 자, 이에 다른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을 탁 꿇었다. 왜 꿇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는 두 손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했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선생 당신의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건 뭐죠? 나는 당신을 바라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8절 말씀에 어떻게 나왔을까? 가만히 보면 그 전부터 예수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잘 알고 있었어요.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도 읽고, 그때는 문명 시대니까. 근데 예수는 나면서부터 성경을 알고 나오는 분이잖아요. 12살 때도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12살 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얘기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입이 벌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옛날에 훈장 선생님들처럼, 옛날에 우리나라 훈장님들은 그냥 서당에 앉아서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후에 50년대, 60년대에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 정자 그늘 아래나 이런데 여럿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모여서 글을 가르쳤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갈릴리 주변 해변가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베드로가 유지인데, 그 지역의 유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선지자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헛걸음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자기에게 찾아왔다. 전에는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하고 삐욕하고 쳐다보고 회당에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 그랬을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절 하반절 말씀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아, 이분하고 나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는 그것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 어부였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는 조상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람결만 봐도, 물결만 봐도 저기 고기가 있다 없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 허탕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분 나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그분이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져봤자 본전인 셈치고, 그건 뭐죠?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내가 없는 거죠. 그쵸? 오직 배 오른편에 나아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만 있는 거죠. 그쵸? 내가 그래도 선주인데, 내가 그래도 이 동네 유진데 라는 생각을 했었더라면 건방 떨지 마시오. 당신은 회당에 가서 말씀이나 전하시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웠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요. 어촌 박사가, 고기 잡는 박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기 잡는 박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주님은 배 위에서 언덕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복된 말씀을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들녘에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 앉아 말씀을 받았던 감동적인 그 은혜가 마음을 심어들은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아마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일주일이면 세계 복음화가 돼버릴 거예요. 다 은혜 받으면. 근데 다 은혜 받지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처럼 자기를 탁 내려놓고 배 몰고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자기를 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왜? 더군다나 지금은 물질 만능 세계, IT 멀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성 있는 메시지가 가겠는가. 그런데 4,000년 구약이 시작될 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사람의 언어는 많아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막 200만원, 300만원씩 갔잖아요. 근데 내비를 따라가다 보면 벼랑 앞에 가서 보고 허해가지고 보면 벼랑이고
산이 딱 막혀 있는 데가 나오고 그런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동.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사도, 목회자, 목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많은 소득의 복을 받았다. 그게 많은 소득의 복을 받았 이유가 뭐죠?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 명령도 수긍이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밤새도록 깊은 곳, 얇은 곳 쏘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 싣고도 남을 수 있는 배가 간들간들 침몰되지 않을 정도로 이 고기 실은 배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삐지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에서.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셔요. 그러니까 배가 사람 마음 같아서는 어땠을까요? 서로 자기 배에 많이 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눠서 실타 보니까 두 배가 다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밀어주시고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할지언정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 없다 뭐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왜? 세상의 물질이 더 눈에 보이니까. 세상의 명예가 더 보이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세속적인 스포츠가 나를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동등하게 역사하고 계셔. 호흡하고 계셔.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집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요 집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자꾸 비교의식.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비교하면 안 돼. 내 복이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려니, 지금 이 시간, 이 시간대, 이 환경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했듯이 말씀을 의지하여 5절 하반절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자, 마지막으로는 대사도가 되고 스승이 되는 복을 받았다.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다혈질을 적어요. 김성곤이처럼. 네. 불의를 보면 못 참고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횃불을 들고 노바 병정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의 칼을, 말고의 칼을 빼가지고 치잖아요.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오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다혈질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구에 귀가 떨어진 걸 부착착 뛰고 있는 귀를 주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해주잖아요. 붙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명언을 남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리더자로 쓰임받는다. 리더자.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디에서 리더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 동네, 이건 녹화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 7월 8일 날 주민 총회를 하는데 회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자꾸 지원 요청을 해서 오늘 5시에 또 나 때문에 회의 소집이 됐어.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죠. 리더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뽑혔으니까 믿어줘라. 그리고 불평불만 갖지 말고 우리가 할 일만 하자. 그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투정만 하고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바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만 하자. 회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회장을 믿어라.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대통령은 신이 세운다 하잖아요. 응? 왕이나 대통령은 신이 세운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도 내가 그 마음으로 다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의 CEO가 된다는 것,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럼 믿어줘야지. 믿어줘야지. 말씀을 적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베드로와 예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 끝절을 보면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어부에게 배는 전 재산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랐어요. 야고보도 따랐고 요한도 따랐고 베드로도 따랐어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교주들한테 빠져가지고 집 갖다 팔아다가 바치고 땅 팔아다 바치고 몸 갖다 빼앗기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워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해요.
질서를 파괴해요. 그리고 성을 파괴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뉴스 보세요. 기업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맨 그런 드라마, 그런 뉴스들만 나오잖아요. 이건 뭐죠?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예수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지만 세상 길은 넓고 광활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찜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전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감사하고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비무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불에 가지. 그럼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고통받지. 타 죽고 싶어도 타지도 않고, 간지러워서 몸을 자해를 해도 자해도 안 돼요. 계속 간지럽고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뜨겁고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친구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해야지.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리더자가 되지. 베드로처럼. 때로는 다이어트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건 뭐 기질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격 따라 쓰셔요. 성격 따라 쓰셔요.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할 믿음 위에 세움 받을 것인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만 하면 돼요.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하는 자의 복이 각 심령들에게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여름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태풍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 해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여름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가 있으니까 쑥스럽네. 혼자 할 때는 안 쑥스러워요.